네,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고요. 민수기 16장 전체인데요. 우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딱 4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 검은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기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는가. 모세가 듣고 들으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16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짝이 돼요. 짝꿍. 제가 전에 헬라어로 말하면 키아짐.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순서가 배열되어서 사건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A라고 제가 부를게요.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절, 21절은 B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22절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 모세의 중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심판, 땅이 갈라져서 심판하시는 것, 그 불이 나와서 불태우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 가시적 증거, 향로를 모아다가 제단 위에 붙임으로 이걸 봄으로 하나님의 고라 일당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시적 증거가 A, B, C, D, E로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40절 끝나고 41절에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나왔다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세의 중보,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연병으로 심판하시고, 가시적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부분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작으시죠? 이게 뭐냐면 성막 배치도입니다. 성막 배치도. 왜 고라가 반역을 했을까? 그 이유가 살펴보기 이전에 이 성막 배치도를 보면 이해가 가요. 왜 고라가 반역을 했는지.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성막의 오른쪽에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있고, 밑에가 고핫 족속, 오늘 고라 자손이죠. 고핫 족속이 있고, 왼쪽에는 게르손, 무라리.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이제 레이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오른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고핫 족속 밑에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텐트인데 베냐민 텐트가 이제 성막을 향해서 채워지는데 분기가 있고, 그리고 그 기호가 이렇게 각 족속의 그 기호가 다 있어요. 어떤 데는 합판체고, 어떤 데는 뭐 사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뭘 나누냐면 진영 안과 진영 밖이 거리가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기준으로 여기 각 지파의 이 텐트까지는 1km의 거리가 띄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12의 지파 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쭉쭉쭉 이제 텐트를 치면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안까지 이제 텐트를 치는데, 진영 밖에는 이제 문둥병이 이제 살고요. 진영 안에 못 살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문둥병이 삽니다. 그런데 오늘 고핫 족속, 그 고핫 족속의 고핫의 뜻은 이 의미가 뭐냐면 동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하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함께하지 않고 무슨 다시 뜻을 같이 이루어서 뭔가 하는 존재 자체의 이름의 뜻이 고핫.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우리가 이름의 중요성을 계속 살펴봤지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앗의 뜻은 동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인 고라, 고라는 고앗 자손이에요. 고라가 오늘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11번째고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루벤, 둘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장자가 가진 그 특권이라는 것은 차차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루벤이에요. 루벤인데 첫째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가계도를 보면 레이의 세자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근데 고앗의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근데 첫째 아들에서 누가 나옵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가. 그렇죠? 레이의 둘째 고앗의 첫째 아들의 자녀들이 미리암, 아론, 모세. 모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 주변에 다 레위 자손들이니까. 레위 자손인데 오늘 고앗 족속이 이 모세와 아론들과 옆에 두 번째로 있어요. 근데 이 고앗 족속은 늘 보니까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성막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늘 2인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고앗 족속. 그리고 근데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이 장자인데 루벤이 장자인데 모세와 아론이 첫째니까 그 옆에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옆에 장자가 안 있고 지금 몇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자녀인 유다가 지금 모세와 아론들과 그 자손의 옆에 딱 텐트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 장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루벤도요. 근데 루벤이 첫째인데 둘째가 어디 있어요? 둘째도 루벤 옆에 시므온 딱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도 맨날 형이 씩씩거리니까 저 넷째가 난 둘째인데 넷째가 더 앞서 있네?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딱 진용도만 봐도 고앗 족속, 루벤, 시므온 이 세 부류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요? 동맹한 사건. 고라 일당이 루벤, 시므온, 갓과 수장들과 함께 동맹해서 하나님을 오늘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의 반역인데, 자 16장 1절 15장은 어떻게 끝났냐면 제가 저번 주에 그 술, 찌찌뜨 그 본문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16장 1절 어떻게 보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할 때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먼저 보기 이전에 잘 보세요. 레위, 고앗, 첫째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고라는 누구냐면 고앗의 둘째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 이 고라가 뭐예요? 태생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 태생인 거죠. 항상 2인자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불만 자체가 있었던 사람이 그 고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고라의 아들, 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당을 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 단어예요. 제가 전에도 이 단어를 몇 번 보여줬는데 바브라는 뜻으로 이것이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장 1절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지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nd라고 시작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사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고라 반역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핫 족속과 루벤, 시몬, 가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오다가 이 사건에서 딱 표출한 사건이다. 왜냐? 패자들의 반란, 이인자들의 반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요, 바이카흐라는 뜻인데, 바이카흐. 이 바이카흐의 원형이 뭐냐면 라카흐라고 하는데, 이 라카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당을 짓다, 라카흐인데 이게 당을 짓다라는 뜻인데, 이 라카흐의 원형이 이런 뜻이에요.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먹으려고 딱 움츠리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딱 뛰어나가서 당을 짓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그 라카입니다. 당을 짓다가 누굴 잡아먹으려고요? 첫째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잡아먹으려고. 이게 라카인데요. 그래서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그래서 반역을 하는데 그냥 반역을 하지 않고 이름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모았어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그래서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면, 이제는 딱 이제 다 모았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대적하려고 합니다. 지휘관 250명이 모일 때까지. 250명 모이잖아요. 250명.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고라가 반역을 하는데 250명을 모은다는 것은 계속 쑥닥 했을 거 아니에요. 역적 지도자 모세가 뭐하고 있었지?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일이 만들어지기까지 모세는 뭐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을 때까지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나? 바보가 아닐 텐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거하는 자, 하나님이 알려줘도 10번을 알려주셨을 텐데 모세는 뭐하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이 말을 듣고 당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나가서도 왜 반역을 하려고 해?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하반절이 이렇게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즉 모세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말을 하면 단번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전화하죠. 야, 내가 하지 않은 말 너가 했다고 너 왜 이렇게 말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따져 묻기 십상이죠. 근데 모세는 그거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지? 참 궁금하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20절에 그래서 모세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고라 일당의 반역 앞에 막 250명 모이고 막 이제는 막 기세 등등해서 막 나오는데 어떤 반격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로 대답할 것인지 논리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까지 모세는 인내했고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게 이 히브리어가 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이 뜻이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나팔이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이 누구누구의 게, 파님이 얼굴, 아말은 말하다,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어디에요? 얼굴에 엎드려 이르되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 이 파님이라는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그 사람들의 얼굴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거, 방향성.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 있느냐? 특히 위기 때, 어려울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 있느냐? 나를 모욕하는 그 자들에게 내가 방향으로 가지고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살 것이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읽었던 16장 2절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22절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느냐?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면 거스르니라,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아요? 요거 단어랑 똑같습니다. 얼굴에 엎드리다 할 때 이 파님이요,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파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250명은 이 고라와 250명은 누굴 향해서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과 반역의 모든 말을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엎드려 이르되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 향해서 엎드려서 불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뜻입니다. 고라와 250명은 사람에게 얼굴을 향해서 모든 온갖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이 사건 앞에 250명과 고라의 그 방향성과 모세와 아론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이 사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을 준비하는데 제 선교지의 10년의 삶이 딱 지나갔어요. 이게 어디냐면, 아프리카인데, 이게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캐나다 허정기 목사님이신데, 제가 첫 텀 때 신학교 건축을 하라고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게 6,600평이거든요. 여기 땅을 샀어요. 6,600평 땅을 사고,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목사가 카메룬에서 파송된 선교사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먼저 교단을 창설했고, 제가 이후에 가니까 같이 사역하라라고 한 거였어요. 처음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역해서 이분이 총회장, 저는 부총회장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지 교단 만들었던 이 현지 교단 이름으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였죠.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면 이 교단 땅이 제 땅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구입하고 신학교 한 동을 건축해서 단기팀이 온 거예요.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있고, 밑에 현준이 어렸을 때 현준이도 여기 와서 같이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한 5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거의 이제 개척교회 하다시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신학교로 하면서 이 교회도 현지 교회를 제가 담임하게 되었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 후에 식사 제공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빵을 주거나 그 음식을 주면 단번에 한 달 안에 200명, 300명이 몰려와요. 그런데 제가 사라지고 나서 빵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200명, 300명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 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빵과 복음이라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빵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빵을 아예 안 주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PPT를 활용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점점 모이니까 이거 또 모이나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햇빛이 이 지붕이 반만 나오다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배 시간에 햇빛 맞으면서 앉아있기 힘드니까 이렇게 더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흙바닥이고 여기 시멘트고. 그러다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니까 저 혼자 사역할 수 없다 해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사람이 우리 이브라임, 고미나 이브라임, 저희 교회 저번 주에 왔죠?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브라임 제가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통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니까 또 바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를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월세도 있었으니까요. 월세도 있었으니까 교회를 짓고 싶다 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4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노그레스 영포블레 깨아트르 디아크르라고 4명의 집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4명의 교회 직분자도 세웠어요. 이제 성도도 많아지겠다. 이제 직분자도 세우겠다. 이제 교회 건축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하는 차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서 2천만 원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쯤 어딘가에 우리 땅이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땅을 샀으니까 이 부동산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토지를 우리가 분할받게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가가지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같이 사진 찍은 사진. 이 사진이 그렇게 지금까지 좋아요. 좋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손을 들면서 사진 찍었는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 앞에 돈 뭉탱이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살 때 교단 이름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다음 몇 년 후에 교단 이름으로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총회장인 그 목사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고 아프리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그들을 이용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같은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몰래 구입했어요. 총회장한테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한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제 이름으로 구입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구입하고 나서 내가 한국에 오면 이 땅에 서로야 문제들이 진행될 텐데 그래서 제가 신뢰하던 이브라임한테 설득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 여기 고미나라고 우리 이브라임 전도사 이름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했어요. 땅을 구입하고 났는데 이 땅은 신덕교회 아시죠? 신덕성결교회 김양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 김양태 목사님 후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신덕교회에서 했는데 누가 해줬냐면 신덕교회에 있는 박종구 명예장로님이 후원을 해주신 건데 왜 해주셨냐면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교회당 용지 구입은 신덕교회 박종구 명예장로님의 헌신으로 마련되었다. 박 장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건축 용지 구입을 결정하게 되었다. 김영태 목사는 박 장로님의 뿌린 하나의 미랄이 아프리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남은 인생 사실은요 이분이 시한부였습니다. 몇 달 못 산다고. 그래서 자기 몇 달 못 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김영태 목사님한테 2천만 원을 선교에 써달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건물을 당장 짓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땅 사달라고 하니까 땅은 언제 뭘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허락해 주셔서 땅을 구입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피값이었어요. 사실 생명값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브라임한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빼앗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총회장이. 그래서 이 땅은 피값이니까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이브라임한테 개인 이름으로 사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에 나왔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나오기 전에 제가 3가지를 이브라임한테 줬어요. 이브라임한테 야 교회 땅 문서 잘 지켜. 그리고 그때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만 원 헌금은. 그리고 제가 개인 헌금, 제 사역비 다 털털 털어서 800만 원 정도를 이브라임한테 줬어요. 제가 한국 가져갈 필요도 없고 다 줬어요. 이거는 교회한테 헌금하면서 이 800만 원은 교회 건축하면 그때 이거 써라. 딴 데 쓰지 말고 하고 나왔는데 이 총회장님이 있었고 우리 교회 제가 4명이 세웠던 안수집사 있잖아요. 이 4명의 안수집사가 저희가 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이브라임을 교회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나오지 마. 넌 우리 사역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브라임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소식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세웠는데 제가 세운 그 사람이 리더십을 인정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반영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갑자기 돌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총회장이 뒤에서 이 4명을 설득시켰습니다. 반역을 해라.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회 땅 문서 개인 이름으로 했지만 우리 교단 이름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땅 문서 교회 거야. 그리고 제가 낸 그 800만 원 그 교회 헌금이니까 교회 거야. 교회 헌금도 교회 거야. 다 가져가려고. 개인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법원까지 가서 이 사건을 진행했는데 최종 법원의 판결은 교회 헌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교회에 낸 것이 아니라 개인 이브라임한테 준 겁니다. 사역비로. 교회 거 아닙니다. 제 개인으로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줬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헌금 우리가 이겼어요. 교회 땅 문서 아무리 교단가라고 외쳤지만 개인 이름으로 제가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승소했어요. 교회 헌금 1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부르키나파소에 총교단 연합회가 있거든요. 페메라고 있어요. 연합회 회장한테 이걸 갖고 와서 너희가 이걸 조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거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거 먹고 떨어지고 싶어서 이거 줬어요. 그리고 이 이브라임을 떠나고 반역하고 우리 목회자가 아니라 너 딴 데로 가 라고 해서 이브라임이 우리 김주희 집사님도 저희 부르키나파소 온 적이 있는데 그 부마라고 옷 이거 하시는 옷 장사 이렇게 만들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집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으로 간 거예요. 따로 온 사람들 몇 명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실을 우리 총회장이 안 거예요. 근데 이 총회장이 이 집주인한테 우리가 새롭게 간 그 땅에 그 집주인이 누구였냐면 이슬람 무질망이었어요. 목사가 무질망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야 너희 집에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데 너 무질망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목사가 무질망을 설득해서 그 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 교회 잘 짓고 제 땅이 더 좋은 땅으로 받아서 그곳에 건축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오버랩 됐지만 제가 회개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회개했냐면 이 법정 싸움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모세와 같지 않구나. 나는 모세가 아니구나. 왜 모세가 아니냐면 나는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고 싶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집사들보다 이 집사를 움직이는 이 총회장, 이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무질만까지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하냐. 그를 심판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었던 거에 대한 내가 모세가 아니구나. 두 번째, 모세처럼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저들이 어떻게 좀 잘못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도 회개하게 된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사실은 뭐야? 살려주세요. 반역한 대상인데 하나님 저 미워요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뭐예요? 이 심판은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에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땅을 갈라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르게 하십니다. 모세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주권은 끝까지 하나님이셨음을 모세는 믿었던 뿐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가시적 증거로 놋향로였습니다. 놋향로. 그들이 가져왔던 이 놋향로 250명이 가진 놋향로를 다 가져다가 거두어다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 왜 모세만 해? 왜 아론만 하지?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갑자기 영적인 교만이 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서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 이 제단에 쓰여진 향유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 이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제 컴퓨터의 메인 화면이 뭐예요? 이 사진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이 사진. 이 사진에는 혼재가 돼 있어요. 이때까지는 다 좋았는데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나를 반역하고 일부러 반역해서 떠난 자들과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예배드린 자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결코 이 사진은 저에게 좋은 의미가 상기시키는 사진이 아닌데 지금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늘 가시적 증거처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고라가 왜 반역했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고라가 왜 반역했지?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줘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금 반역한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셨어. 그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선택해 주셨어. 주님의 승마기를 하게 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들을 돌보고 리더의 자리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왜 고라가 반역했을까? 저는 한 가지입니다. 각각의 주님이 뭘 주셔요? 달란트를 주셔요. 이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각각의 부여된 달란트들 하나님 평가하실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고 잘난 것도 없고 1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못난 것도 없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들 하나님 평가하실 뿐입니다. 그 전에 내가 기쁜 그 감사함을 충성을 다할 뿐이지. 근데 고라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단 말이요 라고 외쳤던 그 모세의 말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욕심, 자리 욕심. 그래서 그것이 불평의 따바르가 250명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리더냐? 우리는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결과는 뭐예요? 반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가 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잘 봐요. 시험을 왜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 템테이션,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욕심이요. 이 욕심이라는 이 존재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욕심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가만히 놀고 먹고 잤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바뀌고 싶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욕심이 막 자라나서 우리가 죄를 낳게 하고. 근데 이 죄란 놈은 욕심도 더 커. 그래서 죄가 양성하는데 결국 결과가 뭐야?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사망을 낳게 된다. 고라바의 일당은 욕심과 탐욕 그리고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그 모세와 그 아론의 얼굴에 엎드렸어요.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얼굴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삶, 지금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엎드리고 있어요? 오늘 나의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서 엎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21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욕심, 죄가 되고 사망을 이끄는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이 잉태한 지 생명을 낳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이 말씀도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를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이 풍성한 줄 진짜 시편의 말씀처럼 행복한 자라구나.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쉘 진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여 반역하는 자를 향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향하여 엎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말씀, 부족한 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합니다. 저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그 문제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